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씨에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가 되리라. 물이 바다 덮은 주 이름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가 되리라. 물이 바다 덮은 천국 열어주소며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이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노래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이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한 번 더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이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이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나의 생명 주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주의를 주셔서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독 청소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도말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히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도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고등부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굳건히 살펴나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련을 통하여서 몇 년 만에 강릉도 갔다 오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함께 친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주신 제목에 리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계속 채워지는 그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고등부가 더욱더 바로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친해졌으니 더욱더 친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접근했으니 더욱더 접근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수련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전수사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과 능력에 힘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장래와 미래를 위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나가는 우리 전수사님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고 또 애쓰신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하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길 원합니다. 기타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함께해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비가 엄청 왔죠? 네,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전도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있으신 친구들은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반기 여름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음을 피하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시작하면서 그냥 병 고치고 사람들의 삶을 뭔가 나아지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그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팔복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듣기도 했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 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처럼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천국을 보셨고 또 지금은 그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다 왔다면 또는 한 번이라도 그 천국에 대해서 봤다면 그것을 보고 왔다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너무나 쉬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갈까?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참 궁금합니다. 그곳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말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 우리의 정체성이 천국에 속한 사람일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예배 열심히 들으면서 또 전도사님과 나눴던 말씀들에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올해 월드컵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나요, 다들? 공부하느라 바쁘셔가지고 올해 월드컵이 하는지 잘 모르시죠? 올해 월드컵은 신기하게도 겨울에 합니다.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스마스 전주에 결승전이 펼쳐진다고 해요. 전에는 여름에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겨울에 합니다. 우리나라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어떤 비슷한 사람, 우리처럼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어떤 나라 팀, 축구팀을 응원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어떤 나라 응원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느 나라 응원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일본 응원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네. 중국은 월드컵에 못 나갔습니다. 네. 뭐 미국을 응원한다거나 독일을 응원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속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나라, 자기의 조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를지라도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속한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요새는 또 한국 문화가 많이 온 세계, 정말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죠. 그렇죠? BTS라는 그룹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도 하고 영화가 막 알려지고 요새는 또 드라마도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문화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알아가게 돼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한국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테이블 앞에다가 막 노트북 놓고 다니고, 그렇죠? 지갑 놓고 가고 핸드폰 놓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와도 그 자리가 그대로 유지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도난 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이 나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놀란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이 갖는 어떤 특별한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나무 관세음 보살 하면서 합장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나 이런 어떠한 사회에 있는 강연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아멘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없나 봐요. 속으로 그런 마음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나는 기독교인이구나.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입술로 소리 내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앞에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린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전에 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세요. 병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람들을 막 고치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가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막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디에 갔는가 하면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앉히시고 또 많은 무리들을 그 앞에 두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산에 올랐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그 모세의 모습을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겹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과 겹쳐서 보면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5장 3절을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부터 8절에 걸쳐서 이 말이 반복돼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5장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내가 복 좀 받았다. 그쵸,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복을 받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쵸? 네. 전도사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전도사님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리고 유럽의 축구가 개막을 하고 있죠.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 정말 부러워합니다. 잘생긴 사람도 부럽고요. 그렇죠?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너무나 부러워요. 정말 수없이 전도사님도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도 복받은 사람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성경에서도 똑같이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 어떤 달란트가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거지, 그쵸? 돈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큰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어려운 사람, 너무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우리 5장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왜 슬퍼했을까요?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때는 어떤 때예요? 어떤 때? 언제 슬퍼요? 잘 몰라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는 아는 친구가 또는 아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을 때도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을 거예요. 큰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동생이, 언니, 오빠가 또는 부모님이 다치게 되면, 아프게 되면 그 마음에 속상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슬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에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러한 고통, 이런 것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려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한두 가지 정도는 떠오를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아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고 주일을,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 다 지키려고 애쓰면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져요. 영원이가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학원에서 보내주질 않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작은 예, 아주 작은 예예요. 이게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세상이 나를 그 믿음의 삶을 방해할 때 오는 그 고통을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모범이 되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삶이 온유함 그 자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능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신 분이셨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셨어요. 이 세상에 그 로마 군인이 잡아서 채찍을 때릴 때, 사람들이 욕하고 침 뱉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본인이 힘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모욕들을, 아픔들을 다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저 죄인들의 행동들을 다 용납하셨어요. 온유한 사람, 내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용납하는 삶,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우리 같이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로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의 어떠한 삶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때에,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때에, 우리에게 그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그 죄인의 모습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 모습이 바로 긍휼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냥 마음속에 어떠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뜻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죄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렇게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단순히 선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았더니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도대체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8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어떤 이들이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 천국을 선물로 받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냥 말로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봤듯이 온유한 자, 모범이 되셨고 화평케 하는 자, 이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국에는 그 죽음에 이르는 희생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어떤 사람이 소유하느냐 알려주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정체성, 한국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떠한 언어를 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매 주일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막 율법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박해받는 삶을 살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가? 나는 이번 주에 친구랑 싸웠으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내가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복 받는 자, 복이 있는 자, 그 천국을 소유할 자의 모습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 나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복 받는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맞죠? 맞아요? 맞아요. 어린아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첫 100일 1년이 지나는 동안 살펴보면 이게 미국 애긴지 한국 애긴지 물론 겉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한국에서 5년, 10년, 20년 자라면서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이 시기에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워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익혀가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2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간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자의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소유하는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자가 소유할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모습 내 안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때로는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 걱정 모두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8가지의 모습들 온유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 다른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한 자의 모습, 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인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아버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늙은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 아버지 그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닿는 그때에는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이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그 천국에 가는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삶으로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세상과 하나님 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삶 가운데 있는 그 박해들을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이 다하고 주님 만나는 그 날에 이 팔복의 삶을 8가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받는 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진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늘푸른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손길들 가운데 더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의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참으로 반갑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할 게 많지는 않은데요. 빨리 광고하고 또 선생님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 또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저희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읽고 싶은 본문을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 암송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광고 마지막에 항상 그 카드 같이 읽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이제 말씀 카드 인쇄해서 또 나눠드렸었는데 그것도 이제 책상에 두고 이렇게 하나씩 또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말씀 노트 주보 뒤편에 있는 이 말씀 노트 정리하셔서 이제 밑에 복습하기 이런 것도 같이 공과하실 때 또 나누시면은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본인의 그 받침대에다가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암송 말씀 함께 읽고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장 9절 11절 말씀. 아멘. 네, 반별로 공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